갑자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제목 한번 제가 좀 이렇게 바꾸는데 조금 애를 먹었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요 제목 이야기를 먼저 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 원고에는 이 제목이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멍에를 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사실 제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기억해 와서 이제 주보를 타이핑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에 멍에는 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화이트로 지우나 아니면 다시 다 정리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한테 참 자랑스러운 게 제 개인적인 거는 설교 제목이 이게 실수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제목이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멍에를 지는 것이 신앙이다 아니라 멍에를이 아니라 멍에는 지는 것이 신앙이다. 이게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6장에 있는 후반절의 말씀을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나누었는데, 그 이어서 27장을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당시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그 당시의 성전은 실로에도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 지역에도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각각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전이 두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도 있었던 그 성전이 사실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실로에 있었던 그 성전과 똑같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실로처럼 파괴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그 자체도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도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에 넘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이 사반의 아들이었던 아히감, 그리고 몇몇의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숨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있느냐? 바로 요아김이라는 왕에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7장은 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사건들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28장, 29장에 보면은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의 이 재직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27장, 8장, 9장에는 유다와 이 열방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즉 남유다와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열방들과 열강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방망이, 몽둥이, 채찍, 바로 바벨론의 등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와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이 바벨론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이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27장, 8장,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흘려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요아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보이시죠? 중반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다음 절 3절에 보시면 시드기야를 보러 온 사신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저도 안 맞는 걸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 좀 안 맞는 거죠. 갑자기 1절에는 분명히 여호와김이라고 했는데 3절에 지금 갑자기 시드기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뭐 이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사람들이 연구한 끝에 이 예레미야서를 선지자서를 썼던 이 바룩이 잠시 헷갈렸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부분 학자들도 이 예언은 요아김 왕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유대의 이 랍비들이, 아주 고상한 랍비들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70명의 사람들이 번역을 했다 해서 이 70인역이라는 이 버전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거기에 보면은 이 70인역에 보면은 이 1절에 나오는 요아김이 다스릴 때라는 단어를 아래 쏙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김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의 이야기다. 뭐 이 정도만 일단 배경으로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그래서 오늘 이 2절 이하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이 주변 나라와 사신들이 바로 시드기야 왕의 즉위를 축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남유다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왕이 즉위시렸고 왕이 지금 임관식을 해서 지금 되게 분위기 좋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나라의 주변 나라에 와가지고 온 나라에 와서 사신들이 지금 와서 엄청나게 지금 크게 파티 중에 파티를 하고 있는 그때인데, 지금 그때인데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대립다 그냥 찬물을 그냥 얼음물을 그냥 갖다 부어버립니다. 뭐냐면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들어가 그들 모든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도 바로 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야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왕에 오른 지 4년 만에, 그래서 4년 만에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과 함께 공동 전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너무 강력한 이 바벨론의 바벨론 동맹을 바로 시드기야 왕이 결성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한테 압제가 너무 심하니까 또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함께 모아서 이 바벨론에 대적하자라고 지금 그렇게 바벨론 동맹을 결성하게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잘한 것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를 너무 압제하니까 뭐 혼자 하기 힘드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이 압제를 벗어나자. 잘하는 거 아닙니까? 칭찬해 줘야 되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칭찬하며 격려해 주셔야 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들이 남유다를 비롯한 그 반바벨론 동맹을 결석했던 그들을 향하여 바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는 바로 그 멍에를 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그 주변 모든 나라를 바벨론을 쓰셔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이런 예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분명히 지금 4절까지는 반바벨론 동맹을 가졌던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망하게 시킬 거다.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어서 5절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일제치하. 그 38년의 역사 동안 겪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씀이, 내가 일본을 통하여 너희를 정복하게 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과연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조선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옳은 사람,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치게 하셨던 겁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셔서 바벨론에게 치라고 명령하셨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유다를 치셨던 겁니다. 단순히 그냥 바벨론을 위해서 너희가 좀 강대국이고 너희가 좀 잘 나가니까 그래 너희가 해, 이게 아닙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를 위해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죄인의 길로 걷고 있는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만들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쓰셨던 겁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던 겁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셨던 겁니다. 바벨론을, 이 남유다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멍에로 쓰셨던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정말 참 재미있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압제만 당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도 정말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엎드려서 조공을 바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집트에서도 조공을 바치러 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를 보면은 공통 분모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득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그 어떤 주변의 나라들은 결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 유대 민족을 결코 해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많은 나라들에게, 강국들에게 압제를 받았습니다. 참 수몰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정말 면밀히 따지면 딱 공통 분모가 나오는 게 뭐냐? 죄를 지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하며 하나님 주신 그 명령, 주님 주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거부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들 앞에 유린당하며 멸망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그를 섬기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나라들, 좀 전에 그 시드기야 왕이 제의하고 4년 후에 이 주변 나라들과 함께 반바벨론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반바벨론 동맹을 맺었던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압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과는 정반대를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자는 반드시 기필코 결단코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 멍에를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그런 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은 이렇게 너희는 행동하고 반응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냐?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해도 돼. 그 멍에 우리가 안 매도 돼. 당신들 안 매도 됩니다. 굳이 그 힘들게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돼. 안 해도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이미 그전에도 많이 힘들었는데 굳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은 지금 거짓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더 힘든데 여러분 더 힘들죠? 맞죠?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예레미야 저거 죽여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레미야 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분명히 반드시 결코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더합니다. 아니, 안전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안전합니다. 기필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었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멸망이 결코 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벌하실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이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연 이 시대의 이 예레미야 시대, 이 구약 시대에만 그러냐?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7월 셋째 주일 오늘 이날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 없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우리는 무조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지금 보호 창고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복들을 쌓아놨어요. 하나님 쭉 주려고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잘 섬기면 됩니다. 교회에만 잘 오면 돼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온갖 좋은 말씀들을 다 이것저것 해서 저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디서 그런 말씀을 찾아가지고 다 뽑아내서 성도들을 미혹하며 유혹합니다.
그리고 가짜 안심을 주는 거죠. 괜찮다, 안전하다, 다 잘 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미혹하며 유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말에 속으면, 그 말에 미혹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어둠 가운데 잠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래, 뭐 지난번엔 좀 내가 좀 기도했는데 잘 되고 있네. 그래, 이번엔 좀 바쁘긴 하니까 이번엔 조금 뭐 기도 좀 덜 해도 안 되겠나. 뭐 좀 잘 되고 있으니까. 말씀도 우리가 뭐 그래, 좀 예전에 내가 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번엔 내가 조금 뭐 스케줄이 조금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이거 먼저 해놓고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읽으며 묵상하면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게으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태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굳이 두말하면 잔소리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립니다.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조금 도와드릴 때는 이렇게까지 사실 피곤하지 않았거든요. 어제 저녁에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씻고 바로 뻗었습니다. 제가 언제 잤는지도 모르겠는데 뻗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진짜 뭐가 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병에 걸립니다.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혹시 병에 안 걸리시는 분 계신가요?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분 알겠어요. 근데 뭐 감기 이런 것도 뭐 걸리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도 사업을 하면은 사업을 성공합니다.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성공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라 할지라도 시험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혹여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반드시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수고로이 애를 써야 됩니다. 땀을 흘리며 애를 쓰면서 수고를 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땀의 수고로 인하여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일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괜찮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조금 일하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잘 되고 있었고 잘 되고 있었잖아요. 그거 보세요.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신앙생활의 목적을 일그러뜨립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다 라고 변질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잘 먹고 잘 사시려고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시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그런 창고가 아니고 그 계좌의 통장의 잔고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동하며 미혹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신앙의 바른 목적과 목표를 변질시키며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을 그것으로 미혹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시각은 땅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땅을 보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자꾸 땅을 보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땅만 보니까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들,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을 볼 시간인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땅의 것을 보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보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10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아멘. 거짓 선지자의 이 달콤한 이 메시지는 당장은 듣기 좋습니다. 아주 호흡합니다. 그러나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마치 어떤 이 약물에 중독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죽을 마음은 없고, 그런데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뭐냐? 바로 이 약물에 스스로를 중독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환각에 빠져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다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좋대요. 당장 지금 괴로움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물 때문에 몸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게 항복했더라면 그들은 그들이 허락받은 그 땅, 가나안 그 땅, 그곳에서 분명히 살았을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죠. 누가 이 멍에를 쥐고 싶겠습니까? 혹시 멍에 쥐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일단 쥐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쥐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멍에가 아니라도 그 멍에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멍에는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멍에는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심판의 멍에요, 바로 징계의 멍에였던 겁니다. 이 외에도 인생을 살면서 주어지는 멍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징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당시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목숨을 내어 걷는 거였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작년에 저희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그 튀르키예 갔을 때 그 교회라는 곳에 지어졌는데 그 침례하는 그 침례 그 탕이 교회 이제 이 본당이죠. 본당 여기 이 강대상 앞에 이렇게 탕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 사방으로 의자가 4개가 있었습니다. 이 4개가 왜 있냐면은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이 지금 사방에 앉아 있는데 4명 중에 1명이라도 이 오늘 세례 받아야 할 사람이, 이 사람은 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좀 보류해야 됩니다.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사람은 그날 세례 못 받습니다. 4명 모두가 다 동의를 해야지 그 사람은 그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4명이 이 사람을 공인해 주는 겁니다. 뭐냐? 당시에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이나 되는 사람이 이 사람 오늘 세례받아도 된다? 그 사람이 이 사람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다. 4명이 강력하게 인정해 주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가 쉽다 그랬습니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징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인데 직역을 하면은 사람을 만들다, 교육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징계란 뭐냐?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은 때로는 유혹, 어떤 때는 테스트, 어떤 때는 훈련이라고도 바꾸어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환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평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가난함도 부함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함도 아픔도,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시험이요 징계요 멍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이러한 시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은 삶의 순간순간이 멍해요 또한 시험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멍해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마침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반드시 깨달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사실은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주기도문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간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예배, 이 신앙, 이 믿음 힘든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 우리한테 제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웬만하면 우리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시험 받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시험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저한테 시험 주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한 뜻으로 이 주기도문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그렇게 그런 목적과 그런 뜻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없는 이 온실 속에
화초와 같은 그런 신앙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우스에서 정말 비바람 다 막아가며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 맞습니다. 제가 시험 받아야 되겠죠. 저도 제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주님한테 제가 테스트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평가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그 시험으로 나를 테스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신자답게, 제자다운 삶을,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내 이 믿음을 주님 검증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주기도문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멍에를 지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삶의 모든 순간이 이 시험이라는 멍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시험이 오시거든, 시험을 받으시거든, 사단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것이 멍에다, 시험이다, 이것을 딱 눈치 딱 채시기에는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성숙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이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야지.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승리해야지. 믿음으로 말씀의 그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해 내야지. 그러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시험을 통하여, 이 멍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여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내시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미혹되어지지 마시고 시험이 오시거든 더욱더 단단하고 그리고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이름의 그 권세로,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넘어가시며 주께 부르짖어 승리의 깃발을 만민에게 뽑아낼 수 있는 우리 온 성서교회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